큐티와 함께 하는 누가복음 강의 13번째 강의입니다. 기도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입니다. 아까 지금까지 10장 쭉 설명했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고 70인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본 사람입니다. 아무나 볼 수 없는 이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한 율법사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영생에 대해 질문을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누가 내 의신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방금 했어요.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13절에는 마태복음에 소개된 주기도문을 비롯한 기도의 가르침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한 14절부터 54절은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 색깔이 확 달라요. 그래서 13절 이야기를 오늘 잠깐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3절에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답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모형에 대해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간청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친구의 요청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9절부터 13절에는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1장 1절부터 4절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마태복음에서는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순에서 6장의 초중반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팔복이 나오죠. 근데 그게 한 설교로 묶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은 달라요. 팔복은 이미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이게 맞아요. 네, 마태복음 이것을 다 끌어모아 주제별로 모아가지고 한 시간대 한 장소에서 행해진 설교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까지 기도를 하셨지만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한테 기도를 배우죠? 당연히 신앙이 앞선 사람에게 기도를 배워요. 자식은 부모한테 기도를 배우고요.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해요. 그러면 그거 보고 따라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들을 몇 번 봤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신 장면 이미 누가복음 앞에도 있었잖아요.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요. 변화산에도 기도하러 올라가시고요.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쭉쭉 봤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지켜만 봤어요. 근데 이 대목에 와서는 이제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지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봤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도 막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는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영적인 욕심이 생기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질문 하는 단계죠? 이미 그 답을 얻은 분도 있어요. 여전히 뭐 그냥 상관없이 그냥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예배만 그냥 대충 나오고 때우고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자 막 그런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저거 가르쳐 주세요,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좀 약간 스토리가 달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이유가 누가복음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자원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앞서서 잘못된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 두 번째는 중언비언하는 기도. 6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응답이 없는 기도죠. 하나님 받지 못하시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문제가 뭐예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거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기도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도 못 알아듣겠어요. 뭔 말하는지,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얘들아, 그런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대신할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마태복음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비교하면은요 거의 비슷한데, 누가복음에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한 가지가 빠졌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요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중에서 아버지 뜻을 구하는 기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마태복음은 아주 가르침에 특화된 복음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부분도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기 오늘 하는 것 중에서 마태복음에 없는,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행을 언제 하냐, 물론 날씨가 괜찮은 지역에서는 낮에도 움직이는데 뭐 이렇게 뜨거운 지역, 뭐 광야 같은 이런 데 가까운 지역에서는 낮에는 다니기가 너무 더우니까 밤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 늦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많이 늦게까지 이렇게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몇 시간을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즉석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 피타브레드라고 해서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아마 이렇게 그림이 어디 뒤에 나올 거예요. 맨 마지막 그림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유대인이 말하는 떡입니다. 피타브레드인데 오병이어에서 요 떡 5개로 자르고 해서 남자만 5,000명 먹인 거예요. 요게 이제 피타브레드인데, 자, 이거는 매일 굽니다. 매일 구워요. 매일 구워서 화덕에 굽기 때문에 매일 굽고요.
남으면은 식으면은 맛이 없어요. 저거 솔직히 차가우면 맛이 되게 없더라고요. 따뜻할 때는 아주 그냥 담백하고 맛있는데 그 먹을 만한데 없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보통 자기 먹을 거만 이렇게 하는데 좀 큰 집이 좀 잘 살고 큰 집은요 사람이 많고 뭐 종도 있고 이런 데면은 좀 넉넉하게 떡을 저렇게 피타브레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늦게 도착하면은 배가 고프잖아요. 배고프면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기를 찾아온 벗이 빵 있냐고 물어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가정집의 사람이니까 빵이 그날 먹은 건 다 그날 소화하고 다 없어요. 빵이 없어요. 지금 구우려면은 화덕에 불을 피고 뭐 반죽하고 뭐 등등 하다 보면 시간이 꽤 걸려요. 지금 배고파서 너무 배고파서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집에 가가지고요 문을 두들기면서 빵 있어요, 피타브레드 있어요라고 지금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그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서 내게 줄 수 없노라. 이렇게 말을 안 한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말을 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디서 와가지고 밤늦게 밥 달라 그래 저 하면서 막 쫓아내는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관습이 있어요. 손님을 대접하면은 천사를 대접한다는 그런 신념이 있어가지고요. 유대인 사회를 비롯한 당시 중동권은 지금도 오늘날도 손님 대접 문화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좀 약간 여기 쌀쌀한데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옆집 사람들이 자기 먹으려고 빵을 이렇게 요구하면은 절대 안 줘요. 옆집 사람들이. 근데 손님이 왔다 그러면은 빵을 주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이웃이 달라고 하면은 이웃이 네 먹을 건 네가 알아서 먹지 이렇게 게을러 가지고 왜 이러냐 이렇게만 하는데, 손님이 올 경우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옆집 사람이 이웃이 달라 그러면 안 주는데 손님이 올 때는 빵을 일어나서라도 귀찮아도 준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이게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주 중에 천사를 만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마치 손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귀찮아도 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대접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손님 대접하듯이 귀하게 대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청한다는 간청하는 기도가 때를 쓴다라는 그런 의미로만 여러분이 많이 알잖아요. 그렇게 아주 열심으로 그냥 부르짖고 그냥 막 이렇게 협박하듯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준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은 내막을 보면은 관습을 잘 살펴보면은 옆집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결코 안 하는데 손님으로서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읽어주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그런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는 삼중 기도가 등장하죠.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표현인 것처럼
믿음, 행동, 거기에다가 인내까지 추가되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거 마태복음 강의할 때 다 했던 거예요. 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사들이. 그래서 구하는 것으로 딱 그치고 찾고 딱 그치고 문을 두드리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구하면서 찾으면서 또 문을 두드리는 것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최 목사님한테 아까도 그랬어요. 저보고 무슨 강사, 여름 강사, 수련회 강사를 뭐 얘기해서 나한테만 여기 찾지 말고 최 목사님도 찾으라고 찾으라고 그랬거든요. 구하는 것이 먼저래요. 그래서 나 구하고 있어. 그냥 구하고 있고 지금 찾고 있거든. 근데 최 목사님은 구하고만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구하고 찾고 이제 찾으면은 두드려야죠. 오늘 제가 팀 리더들한테 강사 좀 섭외 좀 이렇게 추천하려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데 오늘 숙제입니다. 대답을 해주세요. 이게 동시에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3절이 마태복음과 약간 달라요. 이 부분은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 마태복음에서는요 떡을 달라 그럴 때 돌을 준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알을 달라 그랬는데 정갈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선은 똑같아요. 생선은 똑같은데 그렇게 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떡은 아까 말한 그 피타 브레드예요. 이걸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뉘앙스가 뭔지는 제자 훈련하는 분들은 마태복음 할 때도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넘어갑니다. 이 떡 구울 때 붙어 있는 이 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털어준다는 의미예요. 그 돌 부스러기째 주지 않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알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계란을 의미해요. 계란을 줄 때 정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갈은 여러분 정갈 보셨나요? 가재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갈이 몸을 확 만대요.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몸을 싹 만대요. 그러면 완전 동그랗게 된대요. 동그랗게. 마치 그게 모습이 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란을 달라고 했는데 계란이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전갈이에요. 갑자기 딱 줬는데 바다가 딱 펴지면서 팍 이런 부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상급의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자가 다르고 대상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강조점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간습 안에, 유대인의 문화 습관 안에 있는, 식습관에 있는 이 떡 대신에 계란을,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도 지금 맨날 이거 그 떡이냐 빵이냐 하면서 번역 갖고만 헷갈리고 실은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데 아예 여기는 누가복음에서는 헷갈리지 않도록 이 부분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소재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강조하는 이 특징은 사도행전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실은 최상급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의미에서 그게 뭐냐?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딸린 무엇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와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에서 기도와 관련된 주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곧 자신이신 성령을 보내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게 오늘 두 번째 강의의 결론입니다.